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가 취소되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개혁파 신앙도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로 봐서도 비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 한국에서 유독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톰 파이퍼도 이제 그런 얘기, 톰 나이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성령 받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 또 예수님과 로마서의 연합하는 문제,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구원론, 정상적인 복음의 원리로만 보면 사실 구원의 취소가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면을 잘 모른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를 잘 모른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주일날 한번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뭐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기독교 신문에 그것도 나왔어요. 어느 시골에 수십억인가 성도들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 알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새로 왔는데 너무 충성하는 거야. 헌금 많이 하고 외제차를 계속 바깥하고 그 다음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너무 전형적인 거라.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과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자놀이 있는 것 때문에 9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싹 해갖고 이제 없어지신 거죠, 이분이. 교회가 그냥 통째로 날아갈 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의 성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이 삐뚤어진 시각이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이런 오류를 겪고 있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어떤 문제, 근본적인 문제, 복음, 구원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교회 출석 오케이, 헌금 오케이, 봉사 충성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묻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 저지르면 저 사람 구원받아 취소됐다고. 구원 받은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그분은 예수님조차 몰라. 전혀 믿음과 신앙과는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냥 당연히 구원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본적이냐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고 얼마나 인본적 시각에서, 인본적 기준에서 그동안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고 생각했던 모든 건 성경에서 빗나간 상태에서 우리 좋을 대로 한 거야. 교회 좋을 대로, 부흥하기, 뭐 사람 많아지기 좋을 대로, 건물 짓기 좋을 대로, 땅 사기 좋을 대로,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다시 생각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은 건 진짜 예수님인가? 난 진짜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쪽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랑이로다 하는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진짜 누가 알고 기냐?
누가 참 양이냐? 누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는 성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개인 스스로가 그 정도만 해도 진짜 굉장히 진보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정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몸부림을 칠 정도면 내가 믿은 게 예수님이 맞는가?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정통 성경적 복음에 정말 거기에 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이단들도 내가 옳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진리다, 이런 다 우리 정통 교회가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도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내가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바로 아는 그 유익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의미를 살피면 성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듭남만 봐도 보세요. 일반인과 함께 사는 것 같아도 두 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영생을 소유했다니까요. 아멘. 영생을 가진 자. 근데 영생이라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누리는 거예요. 이 순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시간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게 거듭남이고 이게 성도야.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이야. 함부로 죄를 짓는다는 개념조차 입에 오르는 건 말도 안 돼. 거룩의 길로 가는 게 성도야. 나 이제 구원받아서 막 살아야지. 그건 거듭나지 않은 가짜가 하는 말이야. 정통개혁교회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면을 잘 알면 성도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적어도 구원받은 자는요, 나 대학교 입시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 얘기야. 시험 보니까 저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저 인본적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초계와 같이 버리는 거야. 시험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친척이 와서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배 목숨 거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자야. 성령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 길이 아니어도 갈 수밖에 없고 내 몸과 내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역경, 고난, 위협, 유혹, 공격,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드러내주질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어쨌든 이 구원의 의미는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교제를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죄는 뭐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는 본질이 뭔가?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태도. 그게 근원적인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범죄지만은 먹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태도.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얘기하면은 인간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요소, 자기 주장,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란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 또한 망상,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럼 인간의 타락이 뭔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이 타락이야.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아담의 상태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뭐였냐? 하나님이 되려고야. 그러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대한 잘못된 태도와 생각과 그런 의지, 이것 자체가 벌써 죄의 본질이고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부추긴 건 사탄이고, 사탄은 효과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인간 본질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건드린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함. 그 교만이라는 거, 교만.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럼 죄의 결과는 뭔가? 언약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죽임당해서 사탄의 속박 아래 간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죽음이란 뭔가? 육체의 죽음이 아닌 히브리적 사상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그게 죽음이야. 그러니 육체는 살았으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아무 의미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인간, 우리 한국 사회에 고등학생이 8살짜리 토막내 갖고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세계적으로 부끄럽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악마의 화신이지. 그게 무슨 사는 거야. 그 부모인지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차피 70, 80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건 죽은 시체가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해봐야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의와 선한 것이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 자체에서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그들의 꿈을 보세요. 기대치를 보세요. 목표를 보세요. 살아가는 방향을 보세요. 사람들이 말해요. 인간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돈 생겨봐요. 골프 치러 가고. 더 많이 생겨봐요.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공술에 공수거라고. 재벌들 다 마지막에 보세요. 빈손으로 가시는 거 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의 껍데기뿐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왜 안 죽냐?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죽는 게 뭐 안 죽어요? 이미 죽은 거나 똑같이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죽으나 사나 뭐. 살아있는 이 더 죄 짓지. 응? 더 악을 저지르지. 비참하지 않냐 이거. 옛날에 그 어머니는 불과 한 17년 18년만 해도 태어났을 때 5살까지만 해도 천사라 그랬을 거 아니야. 딸내미 키울 때 10여 년이 지나서 그게 살아있는 악마가 됐을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응? 꼬마였을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했고 얼마나 거기 애지중지했겠어. 그러나 18살 된 소녀가 다른 자녀를 토막내서 죽이는 걸 볼 때 그래도 이쁠까 싶다 하나만은 악마의 화신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람이 찔러서 그것도 토막내서 그것도 아이를 그것도 대화해서 웃겨가면서 그날 둘이 만나서 저녁에 뭐 먹었다 그러잖아요. 애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날 밤 12시 잡힌 거야. 그날 애 죽이고 손가락 가지고 걔 여자애 만나서 밥을 먹었다 그러잖아. 무슨 밥을 먹었다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12시 잡힌 거야. 참,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의 가치가 뭐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대. 히틀러한테 죽은 게 600만 명이잖아, 유태인이. 그러니까 유태인이 세계적으로 강한 사람들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한을 품고 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린 결과로 우리가 600명이 죽었다는 건 알지. 그러나 재미난 사실을 누가 얘기하시대? 인디안들 있잖아, 아메리카의 인디안들. 인디안들이 학살당해갖고 백인들한테 죽은 숫자는 1,500만 명이래, 1,500만 명.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인디안 자체가 힘이 없어. 인디안을 대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였대요. 인디안들을 어떻게 하면 아메리칸에서 다 학살을 시킬까? 빠른 시간 내에. 그래갖고 유럽에 있었던 페스트 있잖아, 전염병. 페스트 환자들이 덮던 담요를 실어가갖고 아무것도 아닌 걸 나눠줬다는 거야. 페스트 질병으로 한 방에 그냥 수천만 명 죽어버려. 수백만 명이. 그런 식으로 몰살의 속도를 높였다는 거야, 이 백인들이. 그게 세워진 게 아메리칸.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역사가 안 밝혀진다는 거예요. 뭐 극소수만이 알고 지금 뭐 흘러가는 정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서 뭔 의미가 있냐니까. 이런 잔인한 악마의 화신들인 이 인간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는 게 죄의 결과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돼. 여기가 지옥이라고, 땅짓자 옥중, 그러니까 땅 위에 지금 땅이니까 여기가 지옥이다. 그건 좀 아니신 것 같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땅에서의 삶,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형벌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저주인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와 공동체, 그게 저주의 저주. 그게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게 죄의 결과야, 그냥. 그럼 인간에게서 좀 절대적인 시급한 문제는 뭐냐? 구원이야, 구원. 그럼 구원의 의미를 아까처럼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다시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야. 이 저주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가 구원이야. 그럼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면, 아,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구나 라고 믿는 것이 구원자야. 그래서 진짜 이 시대의 구원을 논의할 때는 진짜 성도는 누구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요. 그냥 내가 이제 구원받았지 막 살아야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야? 그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성경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하나님의 호흡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야.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수 있나?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알량하게 써먹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들어가 사는 거야.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 사는 거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된 게 구원이야. 그것을 추구하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끌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 자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끊어내서 구원, 나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도 없고 형벌과 저주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 누군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은 어디야? 하나님이야. 인간의 소원은 뭐야? 하나님이야. 인간의 최고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인간 자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계셨어 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소망이야. 여러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위로야.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니까. 따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이 아니고 소망과 희망과 위로의 근거를 하나님께 줘야지. 무슨 말을 해서 위로를 준다고 도대체 상담만 해? 주일날 무슨 위로의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맨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뭐 힘들어 사는 게? 힘들 때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누구나 안 힘들었어. 성경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따라해봐. 인생은 자체가 고난이다. 할렐루야. 어떤 인간이 안 힘들어? 도대체 기독교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승리의 삶, 예수님의 이름, 피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아. 예배 드려봐. 예배의 권능이 있잖아. 다윗은 찬양 드렸더니 마귀가 떠나더라고. 찬양 드려봐. 도대체 교회 와서 뭐 20분 동안 무슨 위로의 말이 그렇게 필요해서 잘 될 거다, 자식 잘 될 거다, 사업 번창할 거다,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맨 그런 얘기만 바라냐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자체가 희망이야. 인간 자체에게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더 이상 다른 돈이나 사업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나 입학 성공할 거라고 하는 진짜 공갈탄 같은 그런 약속이나 그런 허언 그런 것들에 기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고 알랑알랑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 나의 바위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두라고. 사람들에게 말 얄팍한 당신을 달콤하게 해주는 그때 달콤하게 해주는 설탕 같은 그런 독약을 갖다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게 알랑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설교에서 기대하지 말라고. 설교자들도 설탕은 독이라고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설탕 주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알면서 다음 주 되면 또 헐떡거리고 온다는 거 알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러 예배하는 찬한 사람이 얼마나 돼? 기쁨으로 승리로 감격과 감사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만한 정말 능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은 다이나믹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여러분 앞에 수그러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 비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입을 떡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은 여러분의 공격자로 준비되어서 세팅 완료하고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오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기고 오세요. 그리고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 드립시다. 어느 세상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라고 여러분을 최고의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겠다고 기다리는 세상이 어디냐고. 그런 착각 속에 살지도 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만 번지르르하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거 줄 기대도 하지 않아요.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면서 그 속에서 꺾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갈대 같은 사람들로 서서 우뚝 솟아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온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세상과 같지 않은 특이하고 이상하고 미친 것 같은 특별한 종자들, 그게 신라이고 신부고 군사들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구원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독특하고 특이하고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은 자체가 다른 거야, 종자가.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인데 어떤 희망을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는 메시아의 복음을 주신 거야. 그 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희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명,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복을 주시며 계속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복음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 도대체 여자의 후손으로 왜 하필이면 구원자를 그렇게 말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따라해봐요. 죄가 없으신 인간이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면서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되시면서 하나님 자체이시며 인간이시며 오직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살다 가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분 외에는 여자의 후손 곧 죄가 없는 인간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이 조건을 가진 분은 유일한 분이 한 분이야. 그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해결할 뿐더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비유풀이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든지 다른 어떤 보혜사를 믿어야 되거나 어떤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개혁파가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구원의 진리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이것이 3대 조건이야. 이 구원의 조건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고 정통교회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야. 오직 믿음만이면 되는 거야.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100%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야. 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직 이 정통 복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가지게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